우리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찬송가 457장. 찬송가 457장입니다. 예,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4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니를 알았다면 서울 평화였거니와 지금 내 승리하였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를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 주 주일이었죠. 주일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가랴 9장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듯이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승리한 장군의 모습으로 멋진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동물 중에서 이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미 한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귀를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을 직접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도록 증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지는 곳으로 제일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열이 이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를 지나고 그리고 그 동네를 거쳐서 감람산에 이르는 순간에 예루살렘이 한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성전에 빛나는 첨탑과 널찍한 뜰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리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곡하다, 애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감정을 사기면서 조용히 흐느끼는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 차서 밖으로 강하게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우는 소리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소유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이 도시는. 그런데 주님은 지금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도시가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십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참된 평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가 없어요. 백성들은 평화의 도시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또 기뻐하며 즐거워했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군주로서 이제 자신들을 구원할 진짜 강력한 군주로서의 왕을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을 보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그들의 무지와 죄악과 미련함 때문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심판을 받으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지금 그들 앞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참혹한 심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40년이 채 못 되어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평화를 소유했다고 하는 땅은 처참하게 짓밟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멸망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참혹함과 그 비참함은 오직 예레미야의 눈에만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거짓된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레미야의 눈에는 평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또 그것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의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돌아서시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에 그들이 진짜 평화를 얻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사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 앞에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만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이 평화를 소유한 것은 평화를 소유했다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이유 때문에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를 얻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를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 평화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강력한 군주와 같은 그런 왕은 절대로 그들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왕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현실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고 살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심판주의 사랑의 눈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기를 위해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제 며칠 후면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돌이켜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갈망과 애통함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멸망할 자들이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나를 향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같이 멸망할 이 땅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눈물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물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과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직 그들이 살 길, 그들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참혹한 십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통곡하셨던 것처럼 통곡하는 이 고난주간에 눈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호산나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보이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심판, 이제 곧 다가올 그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눈물로 애통하며 통곡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얼마 후면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눈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이 시대의 심판을 바라보며 참 주님 안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며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그 눈물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족을 위해 울고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내 남편,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정말 주님이 이제는 주님을 믿어 생명을 살리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러한 눈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